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최정희 권사님, 어제 몸이 좀 불편하시고 아프신 상황이어서 입원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정희 권사님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김성자 권사님, 유기환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김효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박영려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종봉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성공이죠. 또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이런 축복의 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어떤 때는 더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더 힘든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요.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볼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은 그리 기뻐할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바울의 고백에서 본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자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의 삶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 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 기대해야 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 바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셔야 되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어찌 보면 그의 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주님의 일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명감이 있다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갇혀있다고 그래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 뭐 했습니까?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이런 성경들이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둔 그 시간에 바울은 교회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책망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위로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격려하는 힘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 자리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요 여기 있는 자신이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먼저 기록하여 보낸 편지가 있고 또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가서 자기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있었지만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그에게 있지 않았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사명자입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명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바울처럼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바울이 깨달은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역사하는 십자가의 은혜만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왜 분열이 되어지고 왜 다툼이 생겨납니까? 하나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만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 은혜가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게 되면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요, 그 은혜의 고백을 잃어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히 이 자리에 올 수 없는데, 내가 이 십자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멈추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기대하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믿음을 여러분 키워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마 성도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낙심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시험이 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 또한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는 것이고, 이것 또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라는 그런 담대함과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직분의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한 그 기쁨 속에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입원한 성도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